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배단이 후배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죠? 지난주부터 많이 추워졌는데 큰 추위가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방글라데시 뜨거운 나라에 있다 오다 보니까 추위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눈에 대한 소식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이 오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또 지냈으면 잘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정말 따뜻하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놓고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이 예수님이 그 나셨던 시에 이제 2살 터울의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6절에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애굽 강가에 버려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때를 연상하게 돼요. 애굽 당시에 그렇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쯤에 수많은 아이들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엄마들은 울었겠습니까? 가족들은 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또 모세의 엄마도 이 모세를 강가에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아빠인 저도 이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아파할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아픔들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 인용 구절을 마태가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2장 18절에서 인용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에레미야서의 이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 주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라헬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라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야곱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뜻, 그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라헬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는데, 언니 레아,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종뿐만 아니라 레아의 몸종까지 아이를 그렇게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라헬 스스로 아이가 없었기에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듯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사무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아이를 이제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베노니라고 말을 해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가지고 싶었던 그 아들,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아이가 2명이 태어남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에레미야가 인용을 해가지고 라헬만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 무엇에 대한 예언서이냐?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서거든요. BC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제 한 610년, 600년 경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예언을 해 주었는데, 그때 31장 15절에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라헬의 마음, 그런데 지금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이루었던 아이들이 낳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라헬의 아픔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는 언급하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 있었지만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그 당시에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드디어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이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사단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 눈물의 현장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셔서 200만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또 다른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 어찌됐든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었고, 그리고 586년에 비록 멸망하였지만, 바벨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와 같은 이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또 민족 공동체를 또 세워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고통하며 절규하여 죄로부터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19절 20절에서 현몽하여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이제 애굽으로 나와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애굽으로 나와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절규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신음하는,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던 우리를 이제 꺼내시고 그곳에서 이제 참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규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들으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애굽 땅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이제 구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며 외로워하고 매일매일 아픔 속에 어떤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믿고 이번 성탄절을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또 배단 지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12월 달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빨리 멈춰져서 함께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배단이 모든 지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